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 전에는 은혜와 평강이었고,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사실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냐라는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좋았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이유가 5절에 등장합니다. 그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그냥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할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던 거예요. 든든히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후원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다면 뭘로 했겠습니까? 돈이죠, 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로 후원했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돈으로도 도왔을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선물.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자꾸 했어요. 나는 마음의 선물은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그래서 뭘 바라는 건지 사장님 생신 언제냐 막 해가지고 선물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선물 싫어.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라고 우리 박광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초콜릿을 사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선물 좋아요. 이런 선물. 여러분 다 마음의 선물이 있으실 텐데 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이게 초콜릿도 거기 마음이 있거든요. 뭐 마음 없이 뭐 초콜릿만 왔겠어요? 다 이렇게. 자, 농담이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울 때도 당연히 기도. 어떤 선교사님이 약간 농담처럼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새는 그 펀드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파송받기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를 어느 정도 일정 교회를 모아야 선교 파송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가면은 고생을 너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의 후원 교회를 모아야 이 단체에서 파송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사님들 선교사에게 첫걸음이에요. 후원선 교회들을 많이 모아서 파송 교회가 있으면 파송 교회는 그 생활비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고 뭐 협력 선교, 후원 선교라고 그러면 저희 교회처럼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후원하는 교회거든요. 이분이 제일 딱 이렇게 선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제일 그러니까 좀 묘하긴 한데 그분이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면 약간 낙심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도 알겠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돕겠다는 말은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울 때 실제로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새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잖아요. 김창규 선교사님하고 김종인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새로 돕게 됐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점점 더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도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저 김종윤 선교사님이 인사를 하실 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셨거든요. 그 단어가 저는 되게 좀 이렇게 마음에 딱 왔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물질로 후원할 때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후원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하고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보 한쪽에 함께 걷는 분들 해가지고 이름이 쫙 있는데 이제 2줄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올해 이게 점점 차고 있어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꽉 차가지고 나중에 막 별지로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냥 후원하고 돕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히 도왔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잠깐 후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선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언제 경험합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경험하시지 않나요? 처음에 성경 읽기 딱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 첫 끝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탄력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2월까지.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다행히 신약부터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신약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구약부터 만약에 하셨다면은 창세기부터는 막 갑니다. 어디서 딱 막힙니까? 어디서 위기가 옵니까? 레위기. 그 이름도 잘못 지었어요. 성경이 딱 위기가 오게 만들어졌어요. 레위기. 그 내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내위기. 성경 읽기 일독에 있어서 내위기가 왔다. 레위기가 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행히 이제 신약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작심삼일을 하면은 반대로 우리는 3일 작심을 하자. 3일마다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도 지금 사실 형편이 좋아서 꾸준히 참여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의 일을 후원하는 일에서 꾸준히 형편이 어려움에도 꾸준히 그 일을 돕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많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제 헌금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지출 분야가 선교헌금을 줄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께 후원하던 것들을 금액을 줄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저희는 이제 안 그럴려. 그거는 정말 가장 최후에 우리가 먹을 걸 차라리 덜 먹고 행사를 덜 하고 모임을 덜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그분들은 각 그 후원 금액을 꾸준히 그걸 기대를 하고 딱 하고 나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교회는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동안 이어가던 사역들이 이어지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 꾸준히 우리가 한번 돕기로 시작했으면 그분 끝까지 우리가 또 금액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바울의 칭찬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선에서 복음 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돕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는 너희가 끝까지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면 왜 바울이 확신합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바울이 믿는 건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선교하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 그 착한 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결국은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마음 가운데 바울을 돕자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선교에 우리도 힘쓰자라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느 날 바울 사도님 저희가 후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음 전하실 때 저희 이 후원금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야 너희가 그렇게 마음 써주니까 고맙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또는 교회적으로도 갑자기 교회가 이 교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주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그 부분 섬기면 좋겠다. 이런 부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묻어버리면 안 돼요.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누가 갑자기 지체가 딱 생각난다.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오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떤 지체가 생각나면은 갑자기 생각나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지체가 생각나고 알게 되면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것들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하고 돕고 연락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서 뭔가 팍팍 떨어지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체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실 거라고 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렇게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마음에 순종해서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기독교인은 낙관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낙관주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 그런 책들 많았잖아요. 긍정의 힘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신앙이 있으면 긍정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그 안에 소망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비관적이다.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고 이걸 확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날 돕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도 하실 줄로 나는 믿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고맙지만 바울은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낙관주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얘가 뭐가 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진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클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들을 허락하셨고 물론 완강하게 거부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 목을 꺾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때로는 한심할 때가 있죠. 때로 걱정될 때가 있는데 요새 유찬이랑 찬영이랑 동아랑 금요 예배 나오는 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고 막 빚어가고 계시는 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아이들 다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바울 안에 절망을 가지고 막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아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딱히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난 놀아도 되겠네 이런 게 성경에서는 안 통해요. 이게 오묘하게 엮여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난 안 해도 되겠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 너희가 지금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고 있구나. 바울은 그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은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될 것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태도가 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오늘 힘쓴다. 오늘 내가 수고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착한 일은 바울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1차라면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처음에 바울은 그 유럽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스 쪽으로.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터키나 이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못 가게 막고 밤중에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넘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넘어가서 만난 성이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것들을 보니까 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완성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요?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반응 안 해도 되냐?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몫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감격해서 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옛날에 영접하면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증거는 현재에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나를 보면 한심하지만, 나를 보면 연약하지만, 나를 보면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 그날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 영접했으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나를 보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에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힘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첫날부터 끝까지 그분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그분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